함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모인 무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치유와 회복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생생우린 우리 요양병원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 살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에 증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유현성 집사님과 정진호 집사님과 홍수연 집사님, 그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큰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올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지만은 이곳에 와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 중에 있는 이 건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모든 주의 자녀들 지켜 주시옵시고
세 분 목사님 외에도 더욱 건강 주시옵시며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진상을 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라파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팔, 두 다리 없이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몸뚱이에 이렇게 팔에 손하고 다리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키웠죠. 그런데 그 릭 부이치치를 보면은 킥보드도 잘 타고요, 수영도 잘하고, 다이빙도 잘하고, 아주 만능 운동 선수 같았죠. 그리고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근데 그의 닉 부이치치 허브라고 하는 자기가 책을 썼어요. 거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뭐냐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대로 사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사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무슨 수용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뭐 자꾸 이렇게 불편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닉 부이치치의 허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허브하는 그 책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항상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함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임고 어리석어도 주님은 언제든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대를 보면 얼마나 약해요. 만약에 갈대가 혼자 서 있으면 다 꺾여버릴 거예요. 무리로 있기 때문에 꺾이지를 않죠. 그저 작은 바람이라도 흔들리는 게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꺾어지고 말겠죠. 이렇게 연약한 갈대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이 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옛날에 이게 호롱불이나 혹은 뭐 이런 등잔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기름에 이렇게 심지를 꽂아가지고 다 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라는 건 뭡니까? 지금 기름이 다 달아서 곧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름이 다 달아서 꺼져가는 그 등불에 그 심지에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이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목축을 하는 목동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12지파를 통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축복을 받았는지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또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다 일부러 와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고 또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최고의 아주 인재들만 전부 모여 있습니다. 이 목동 출신의 다윗이 최강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실 날아가는 새래도 다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자기 몸에 들은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죽음의 분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무엘하 10장과 11장, 12장까지 보면 그가 그만 좀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아마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마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도 자기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스밋잇에 맞춰서 기도했다. 팔현금에 맞춰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악기가 있는데 요즘에 하프같이 생긴 현악기입니다. 그런데 줄이 8개가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런데 8번째 줄이 스미닛이라고 하는데 이 줄은 굉장히 낮은 음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와 같이 둥둥둥둥 이렇게 낮게 내는 거예요. 즉 그만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편 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인가 교향곡인가요? 거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낮은 음으로 우리의 심성을 막 두드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행진곡처럼 점점 빨라지고 음이 높아지잖아요. 그 쇼팽의 피아노 곡도 보면 처음에는 장송곡처럼 나오더니 나중에 행진곡처럼 아주 굉장히 경쾌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다윗의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시편 6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마치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무겁지만 마치 이 스밋잇에 맞춰서 우리들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무겁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점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시편 6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는 심각한 자기의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분노하고 징계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마땅히 죄값으로 자기가 주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주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주님 앞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아팠는가, 얼마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에서 놓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은 어떠한 그런 위기를 만나면요, 주님 앞에 오기보다는 다른 데를 먼저 찾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데가 있죠. 어디 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꼭 술집에 가더라고요. 가서 술을 마셔요. 그 술집에 갈 수 없으면 포장마차 앞에서라도 소주 먹고 소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뭐 들고 다녀요? 소주병 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도대체 소주병에 소주가 얼마만큼 들었는가 알아봤더니 꼭 7잔씩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7잔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한 잔 더 먹어야 짝이 맞잖아요. 한 잔 더 먹게 시키려고 그렇게 한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옛날에 연속극을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도 차고 성당을 차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시대 풍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그러한 세계 뭐 이렇게 하는 거기도 보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시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힘들면 어때요? 새벽 예배 드리죠. 그 유교의 그 힘든 가운데 애기 없고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진지한 자세를 보았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카나다에서 소천하신 목사님 계신 거, 황의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6.25 때 피난을 이제 오는 남한으로 넘어오다가 공산군한테 붙들렸습니다. 공산군들은 이렇게 붙들리면 이렇게
포로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처리하고 가죠. 쭉 세워놓고 이제 공산군들이 따발총 여러분들 아십니까? 따발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따라 나가서 이제 따발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죽이는 그 소대장한테 제가 죽기 전에 찬송가 하나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를 3절까지 다 부른 거예요. 부른 다음에 이제 총을 쏘겠구나 그러는데 부르고 나자마자 드르륵 하고 따발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총에 맞았구나 하고 기절해서 넘어졌습니다. 한참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얻고 막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깨보니까 저기 총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소대장이 자기를 얻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위에서 아이고 내리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님의 아들인데 공산군에게 끌려와가지고 소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를 때 자기의 성령의 감동이 왔다. 자기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래서 거기는 공산군 자기가 다 죽여버리고 당신이 쓰러졌길래 끼고 있다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카나다에서 이제 92세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참 염려스러운 게 이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우면은 다른 데부터 가요. 그렇죠?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딱 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더 뜨겁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게 시대가 그런데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활현금으로 스민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었던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리오니 고쳐 주옵소서. 3절에 보면 영혼도 떨립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뼈가 떨릴 정도로 뼈마디가 떨린다고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죠. 이렇게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마음도 정신도 감정도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픕니다. 내 영혼이 떨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6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요를 적신다 그 말이에요. 손수건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해한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 눈물로 쇠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로 눈이 쇠해졌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울어서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눈이 다 짓누를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액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내 여름 가뭄같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의 전술과 그의 용맹과 그의 그 모든 투쟁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사람은 되게 진액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시편 38장 3절에 보면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뼈 마디가 녹아내리는 아픔을 뼈 마디가 막 녹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뼈에 평안이 없다. 여러분들 보통 살이 떨린다고 그러죠. 살이 떨릴 정도가 아니라 뼈가 떨릴 정도예요. 혹시 이 관절에 뭡니까? 무릎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뼈마디가 막 쑤시고. 시편 38편 10절에 보면은 눈의 눈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눈빛도 나를 떠나. 아주 절망적에서 이제는 뭘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뼈에 가죽만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자산 다 가지고 나갔어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동구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가 먼데 저 동구밭에 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떨lun거리고 올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붙안고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하면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신을 들며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여기 갑자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레가의 하나님이에요. 레가가 아니고 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갑자기 곧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에 넓은 바다를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물을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천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천천히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료하실 때 곧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을 때 곧 혈루가 끝이고 건강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와서 지붕을 헐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할 때 곧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다. 이게 레가의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병마와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그 정적들이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워지게 됐다. 누구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다윗은 죽는다. 저거 죽으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이요. 제가 잘난 척 하더니 저것도 죄인이다. 뭐 이렇게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곧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오직 주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레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비웃고 힘들게 하던 모든 일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맘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주보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는 위 코로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이게 변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고 또 교회는 지금 10% 이상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106회 우리 교단 총회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이번에 집회를 했어요. 우리 총회의 총대가 1,500명입니다. 근데 세 교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다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렇게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음식은 이제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1,500명이 총대인데 우리 교단 총회 하면은 거의 1,400에서 1,500명 그 사이 모입니다. 아주 특수한 기회는 다 총대들이 모여요. 근데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강력하게 우리 교단에서 아마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도 우리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소식이 조금씩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집회들 사실 교회만 지금 어렵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역을 잘 지켜줍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말 잘 듣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제는 우리 이 안에서도 전도를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예수천당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건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유의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그래서 즉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고 다 건강하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몸속의 모든 불순한 것을 태워 주시옵시고 갑자기 역사하시는 레가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체력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모든 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체질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치유를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생우리누리 요양병원이 우리누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에스겔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은 소멸될지어다. 건강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와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 위에와 이 병원 위에와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